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9일이죠. 어제 18일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2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6만 명이 되었습니다. 가장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지난주 보면 20명, 10명 이렇게 조금씩 그래도 회복세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한 65% 정도가 우리나라 그래도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는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나만 괜찮다 이렇게 여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회복시키시고 또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 영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밖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다.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구약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죄를 지은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요 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모가 되면서 좀 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워지는데 우리가 부모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혼내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혼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려고 1차선도 아니고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그러니까 차만 한 대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길인데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둘째가 슈퍼로 뛰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어요. 물론 저와 와이프가 있었죠. 근데 저희를 지나서 이렇게 뛰어가고 차는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저는 그때 셋째를 안고 있어서 제가 급한 마음 발로 막 막으려고 하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와이프가 잡았죠. 결국은 와이프가 바로 앞쪽에 있어서 바로 잡았는데 그럴 때
과연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괜찮니?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침착하게 괜찮니? 너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저 역시도 너 지금 큰일 날 뻔했잖아. 여기 아무리 그래도 이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돼. 실내에서도 물론 걸어야 되지만 이런 데에서는 절대로 밖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돼. 살펴가면서 조심조심 걸어야 돼. 이런 말을 격양돼서 했죠. 그냥 말하지 않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길로 갈 때 벌을 내리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으로 둔다면 과연 그게 부모인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심판이나 벌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몇 명인 줄 아시나요? 네, 많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선지자들은 물론 그 시대에 거짓된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올바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 수많은 예언서들, 또 대예언서, 소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서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된 내용이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회복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돌이켜라, 너희들 심판을 받으니 돌이켜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에스겔은 이 남유다의 멸망을 전후를 다 알고 있는 에스겔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알고 있는 예언자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회복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인트는 언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심판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죠. 그냥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했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지만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런 측면들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수없이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고를 했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 생각 안 하고 다시 찻길로 뛰어 들어간다면 그 상황은 우리가 또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사역을 했고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그 침공,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을 둘러쌀 그때부터 한 3년 정도는 이제 사역을 잠깐 쉬었고 다시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멸망하기 전에는 너네가 회개하고 심판이 있을 거니까 돌이켜라 이런 내용으로 사역을 했고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뭐 비슷한 내용이죠.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7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파수꾼은 성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정찰을 하죠. 정찰을 하면서 또는 성 높은 곳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이렌을 울린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땅,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적이 나타났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미리 세워서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 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수꾼을 세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는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악인들이 자기의 죄에서 떠나라. 즉 악인들은 자신의 죄에서 떠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인들은 범죄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반대되는 얘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악인들이 죄에서 떠나라, 의인들은 그 모습을 간직하며 죄를 짓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사람들을 두고서 흔히 하는 말 있어요. 저 사람 착하다. 네. 착한 애였다. 원래 착했다.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굴 소개할 때. 네, 그러면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예. 어느 정도가 돼야 안 착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의인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을 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인들도 안심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좀 연결이 되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죄 앞에서 흔들리고 사단이 늘 우는 사자와 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우리의 틈을 보고 있어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물론 그것도 역시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살펴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15절에 보면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탈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은 바르지 않아. 주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실상은 어떻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약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2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일까? 30절, 31절, 32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좀 단순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누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 상속받느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 땅이 무주공산 내 땅이 된 것이에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이 땅이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은 그런 땅이 된 것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는 바벨론이 포로로 이 뛰어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지도자들 잡아가고 어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할 정도의 그런 민족 지도자들을 잡아갔죠.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 또는 유배민, 유배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상황들을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 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 유배민 이 두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미 지금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그런데 여기 유배했던 사람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점령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1절 32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가장 맨 마지막 말씀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31절 32절은 이 유배민들이 이제 안 거예요. 뭘 안 거예요? 에스겔이 진짜 예언자였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지만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르고 있어요? 이익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지만 행동은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즉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어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유배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측면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구원은 둘 중 하나로 되지 못해요. 무엇이죠? 믿음과 행함. 이 둘 중에 하나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은 물론 필수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르면서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행동은 선하게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굉장히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고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좀 더 구원받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많지도 않고요. 그러나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믿음만은 강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믿음만으로 된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천 중에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예요? 말씀 보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물론 나중에 정말 연세가 드셔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역할, 우리 가족에게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 보고 예배와 기도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가정주부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요. 밥도 차려주지 않고, 또 설거지 빨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어떤 직장생활도 하지 않았지, 그냥 교회에서만 계속해서, 물론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것 아무것도 교회가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어떤 사역자로서 세워주지 않는 이상은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믿음, 실천, 그것에 있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때에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고 밭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구원의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해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복 플러스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은 뭐라고 했죠? 돌이다. 그러니까 돌같이 내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이 살 같은 마음, 바르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그냥 육체다, 육신이다. 즉 내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무엇이요?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율례까지 행하시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스바냐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새기시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